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8일 정말 한 해의 마지막 문턱인데요. 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브릿지 교회의 설교 녹취록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하죠. 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그냥 힘들었다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고요. 이 고대의 텍스트랑 현대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의미 또 관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탐색해보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꼭 맞는 작업이 될 겁니다. 이 설교가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짚고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점이죠? 2025년을 정의하는 사자성어로 대학 교수들이 변동불거를 선정했다는 소식, 이걸로 문을 엽니다. 아, 그 올해 사자성어요? 네, 이 사회적 진단이 전체 설교의 배경이 되면서 또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변동불거, 이게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세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변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건 뭐 새로운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한다는 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왜 굳이 2025년의 키워드로 이 단어가 뽑혔을까요? 네, 맞아요. 설교에서도 바로 그 점을 분석하는데요. 단순히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의 속도와 예측 불가능성이 거의 임계점을 넘었다는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아, 그 정도의 변화. 네. 설교에 언급된 것처럼 급변하는 정치 지형도 그렇고 케이팝처럼 이제 국경을 그냥 무너뜨리는 문화 현상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는 세대 갈등이나 사회 양극화까지 모든 게 안정된 상태 없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 이게 이 사자성어에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설교자가 이 거대한 담론을 아주 사적인 영역으로 끌어오는 방식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그 AI 기술 발전 이야기 같은 거요? 네. AI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서 내 직업도 언젠가 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실존적인 고민을 처음 해봤다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죠. 노안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중년에 접어들면서 겪는 신체적 변화. 이게 그냥 나이 듦에 대한 한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봐야 하고 또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계속 적응해야 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동불거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시인 셈입니다. 결국 세상도 내 몸도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일종의 막막함일 겁니다. 바로 그 막막함,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태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은요 하나를 끌어듭니다. 바로 광야라는 개념이죠. 네, 이 광야라는 은요는 성경 십년기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 모세의 마지막 설교?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지도자 모세가 남긴 마지막 연설의 일부죠. 너희가 걸어온 이 광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광야는 단순히 덥고 척박한 사막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목적지를 잃고 헤매는 시간, 고통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인생의 한 단계를 상징하는 거죠. 설교에서는 모세 개인의 삶 자체가 이 광야의 삶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하더군요. 네, 정말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고 이집트 왕궁에서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방인이었고 40세에는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쳐 40년을 양치기로 살았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그 불평만 늘어놓는 백성을 이끌고 실제 광야를 헤맸고요. 인생의 단 한순간도 안정된 땅에 발을 붙인 적이 없었던 셈이에요. 그리고 설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즉 당신의 삶과 직접적인 연결을 시도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요. 새로운 시작의 어려움, 뭐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 문제, 사업의 위기. 여기서 인용한 통계가 아주 의미심장한데 2025년이 작년보다 더 행복했냐는 질문에요. 단 2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와, 24%요? 네, 그럼 나머지 76%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불행했다고 느꼈다는 거네요. 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힘든 한 해를 보냈다면 그건 당신이 유별나거나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로 그 76%에 속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좀 역설적인 위로를 주네요. 자, 그럼 진단은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 속에서 각자의 광야를 걷고 있다. 그렇다면 처방은 무엇일까요? 이 막막함 속에서 설교가 제시하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점이 설교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의 한 구절. 아, 그 구절.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셨다는 이미지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죠. 네, 삶이 광야라는 진단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지만 이 이미지는 곱씹어 볼수록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우리가 이 이미지를 그냥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정한 아빠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 혁신성을 놓치기 쉽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설교가 분석하듯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거의 신성 모독에 가까운 발상이었습니다. 하긴 당시 신들은 복종을 요구하는 두려운 왕이자 심판자였지 친밀한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게다가 아들을 안는 아버지라는 설정도 그렇고요. 그건 당시 문화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장 부드럽고 가장 낯선 이미지를 골라서 기존의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신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으려는 시도처럼 보이는 거죠. 너희가 아는 그런 신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 같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설교는 안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파고들면서 이 이미지를 더 깊은 차원으로 끌고 갑니다. 단순히 가볍게 안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단어가 그냥 가볍게 아이를 들어올리는 hug나 embrace의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 가까운가요? 원어의 의미는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거나 나르는 행위, 즉 상당한 수고와 책임을 동반하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이걸 현대적인 게임 용어인 하드캐리에 빗대어 설명하는데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비유였습니다. 네, 아들의 멱살을 잡고 하드캐리했다는 표현을 쓰죠. 이건 평화롭게 잠든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예쁜 그림이 절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생각해보면 그림은 더 명확해집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반항하고 심지어 신을 원망하며 등을 돌렸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사실 아버지를 때리고 발버둥치며 벗어나려는 그 반항적인 아들을 아버지가 억지로 끌어안고 놓지 않으면서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모습에 더 가까운 겁니다. 신적인 도움이란 게 마법처럼 문제를 그냥 없애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저항하고 발버둥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그 진흙탕을 뒹굴며 통과해주는 아주 끈질기고 힘겨운 사랑의 행위라는 해석인 거죠. 정말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이미지를 당신의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 설교는 아주 유명한 현대의 시로 하나를 소환합니다. 팀 호잇 부자 이야기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뇌성마비를 앓는 아들 릭을 위해서 아버지 딕 호잇이 평생을 바쳐서 함께 달린 그 이야기요? 맞습니다. 탯줄이 목에 감겨서 전신마비와 언어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 릭. 그 아들이 컴퓨터를 통해 처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쓴 문장이 달리고 싶다였죠. 네,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었지만 전문적인 마라토너는 아니었어요. 처음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고 달렸을 땐 정말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특수장비를 제작하고 아들 몸무게와 똑같은 시멘트 포대를 싣고 3년 동안 홀로 훈련을 거듭했다고 하죠. 그 결과 마라톤 72회, 철인 3종 경기 257회 완주,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기록입니다. 수영할 땐 허리에 고무보트를 묶고 사이클을 탈 땐 특수자전거 앞에 휠체어를 연결해서요. 사람들이 아버지 딕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을 때 그가 들려준 아들 릭의 대답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빠, 우리가 함께 달릴 때면 저는 더 이상 제가 장애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서 아들에게 장애가 없는 완전한 자유의 순간을 선물한 거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설교가 이 이야기를 가져온 지점이 아주 흥미로워요. 어떤 점이요? 보통 이런 이야기는 인간의 위대한 사랑이나 불굴의 의지를 강조하는 데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인간 사랑의 정점을 보여준 뒤에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됩니다. 맞습니다. 설교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팀 호이스의 사랑도 이토록 위대한데 성경 속 아버지가 보여주는 사랑은 이것보다 더 크다. 그 근거가 바로 아들의 태도에 있는 거군요. 네, 아들 릭은 아버지와 함께 달리길 원했지만 성경 속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불평하며 그 품에서 뛰쳐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차이군요. 한쪽은 협력적인 아들이고 다른 한쪽은 저항하는 아들. 그럼 반항하는 아들마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고 광야를 통과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설교가 말하는 하드캐리의 진정한 의미군요. 당신이 제공한 이 설교는 인간의 감동을 발판 삼아서 더 높은 차원의 개념으로 도약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긴 여정을 거쳐 설교가 제시하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당신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할 수 있는 두 가지 고백으로 요약됩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죠. 첫 번째는 신을 향한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란 광야를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통과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나를 안고 걸어온 누군가의 수고 덕분이었다는 깨달음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고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혹은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 당신의 광야를 외롭지 않게 지켜준 그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설교자 본인도 교회의 여러 문제로 힘들어 주저앉고 싶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신이 자신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죠. 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순간에 진짜 도움이 보인다는 겁니다. 정리해보죠. 우리는 멈추지 않는 변화, 즉 변동불거라는 사회적 진단에서 시작해서 삶이라는 개인의 광야를 탐험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하드캐리해온 존재에 대한 파격적인 이미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결국 감사라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귀결되는군요. 중요한 것은 이 설교가 다음에는 광야가 아닐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네요. 오히려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우리가 얻는 희망은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안겨서 길을 가고 있다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마지막 생각입니다. 오늘 이 분석은 안겨서 길을 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여기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힘들었던 2025년을 돌아볼 때 오롯이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며 걷고 있다고 느꼈던 순간과 네, 그런 순간들이 분명 있었겠죠? 지금 돌이켜보니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 의해 안겨서 가고 있었다고 깨닫게 되는 순간을 한번 구분해 보실 수 있나요? 지금 그 두 순간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